시간. 예. 자, 제목은 성령과 믿는 이의 영인데 두 번째, 지난 시간에 성령과 믿는 이의 영 첫 번째 시간이었어요. 믿는 이의 영은 우리의 영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영인데 안 믿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의 영. 그렇다면 믿는 자의 영은 성령님과 하나라며, 그렇죠? 근데 그럼 성령과 왜 믿는 자의 영일까? 하나가 돼야 되는데 사람의 영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과 믿는 이의 영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내 영이 사람의 영이 성령님인 줄 알고 하나님의 영인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판단을 해버려요. 우리가 이것을 아주 쪼개지 않으면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살면서 성령님 뜻대로 왔다고 그러죠. 내 뜻대로 향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담할 때 봐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확신을 갖거든요. 그러면은 상담자가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본인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능가할 수는 없으니까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있는 것도 아니고 더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상담할 때든지 예언 받을 때는 다 내려놓고 그냥 들어야 되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가만히 들어보면 지나고 나서 제가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인 것도 있고 되게 자기 음성인 것이 더 많아요. 더 많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쪼개야 되는데 뭘로 쪼개냐면 말씀으로 쪼개라고 지난번에 그랬죠. 그래서 말씀을 항상 읽고 있어야 돼요.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영과 혼을 쪼갤 수가 없어요. 쪼개야 영과 성령님과 나의 영이 하나가 되게 우리가 작업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처음엔 의지적으로 해야 돼.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그냥 되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면서 쑥 들어오듯이 내가 하나가 되어야지 하면서 성령님이 터치해 주는 거죠. 이렇게 성령님과 우리는 항상 동역하는 거예요. 동역. 자, 성령과 거듭남이란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죠. 우리가 육신적인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마음에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다 거듭났어요. 거듭났고 또 성령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게 계시죠. 오늘 그 이야기예요. 거듭날 때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음으로써 살아나게 된다. 사람의 영은 죽었었어요. 잠자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으니까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사탄과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죽은 거지. 영으로는 죽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음으로써 사탄의 지배하에서 하나님의 지배하로 들어오는 거. 그게 바로 거듭남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음으로써.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지배를 잘 받고 살죠. 왜냐하면 혼과 영을 쪼갤 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은 읽지도 않아. 성경은 읽지도 않고 그저 너무 예언만 받지 마셔요. 말씀을 읽고 있으면 괜찮은데 말씀도 안 읽으면서 예언 받으면 안 돼요. 자, 이 일을 능동적으로 행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자, 성령님이 능동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아나게,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의지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받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죠. 근데 아무래도 양심에 가책이 생기고 내가 죄를 지은 것 같아. 내가 의롭지 못한 것 같아. 나는 아무래도 죄인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것이 바로 심판이지. 자기한테 대해서 심판하는 거죠. 자기에 대해서 심판받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
그게 바로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심은 영에 속해요. 영에. 자, 십자가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왜 십자가로 돌아가세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세요. 막 그랬는데 십자가는 무슨 일을 하나? 어떤 일을 했을까요? 자, 죄인이 구원받을 가능성을 갖게 하는 자격을 만들어주고, 한마디로 구원받을 자격을 만들어주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죄인이 구원받을 자격을 만들어주는 거죠. 가능성을 갖게 하는 자격이에요. 완전 자격이 아니라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권미애 님이 구원받을 가능성을 갖게 하는 자격을 만들어주고 구원을 이루어준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권미애 님이라 우리가 모두 이제 십자가가 믿어져. 그게 믿어지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절대로 안 믿어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그러죠. 근데 이게 믿어져.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구원을 우리가 이룬 거죠. 구원을 받았어요. 자격을 갖췄어요. 가능성을 갖게 했는데 십자가로 인해서 자격을 갖추고 구원을 받게 해줬어요. 근데 그런 자격만 주었지 그것을 진짜 구원을 내가 받아들이게는 성령님이 하는 거죠. 성령의 일. 이게 바로 성령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일과 성령의 일이 달라요. 성령의 일은 십자가로 이룬 것을 죄인에게 나타내 보임으로써 그것들을 얻고 소유하게 한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구원받을 자격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성령의 일은 구원을 받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막 감동을 줘. 십자가가 이상하게 믿어져. 안 믿어지고 그냥 교회 오래 해서 따라갔는데 며칠 있다가 갑자기 막 믿어지고 그건 성령님이 이제 역사하신 거죠. 이게 바로 성령님 일이에요. 십자가는 이미 이루어 놓았고 성령님은 각자 그러니까 시간이 달라요. 십자가 일은 다 한 번에 하루에 하나님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성령의 일은 다 달라. 빛과 소금의 일도 다르고 수선화님도 다르고 사각건 향기님도 다 달라. 그렇죠? 다 달라요. 성령은 단독적으로 일하지 않고 십자가를 통해 일합니다. 십자가가 믿어진 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 옛 자아가 죽었다. 그것을 믿어진 자. 그것을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일하는 거죠. 그는 십자가가 믿어진 자. 그러니까 성령님과 십자가는 같이 일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다면 성령은 일할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는 이 성령님이 맨 처음에 여러분 성령님이 아영님을 구원을 이루어주고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고 싶은데 십자가를 믿지를 않아. 그럼 되지 않는 거죠. 그럼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단독적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시지 않다면 십자가의 일 또한 죽은 것이다. 사실 죽은 건 아니죠. 십자가의 일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다. 그거죠. 성령께서 계시지 않다면 십자가의 일이 소용이 없어. 이미 예수님은 그렇게 이루셨다고 아무리 외쳐도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 그럼 십자가의 일은 그냥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그래. 신앙생활 하는데 비록 그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효과가 있었다 할지라도 십자가가 하나님께 대해서 효과가 있었어요. 독생자 예수가 못 박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할 일은 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효과가 있는 거죠. 너 효과 있는 일 했다. 효과 있는 일 했다. 잘했다. 성자 예수님에게 성자 하나님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터치해주지 않는다면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괜히 매달렸잖아. 아무 효과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비록 구원을 이룬 것은 십자가이지만 십자가가 이미 구원을 이뤘어요. 이건 이미 이루어진 거지만 예수님이 이루어 놓지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성령님이 한다 그 말이죠. 그 이루신 것을 얻도록 사람에게 직접 일하는 것은 성령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상하게 십자가가 믿어졌어. 내가 옛날에 내가 다 죽은 것이 믿어졌어. 이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의 거듭남이 성령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보이지 않아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보이지 않아. 제가 이렇게 눈으로 김진주님이 성령으로 거듭나는지 안 거듭나는지 매누아님이 거듭나는지 안 거듭나는지 제 눈으로는 보지 못해요. 그렇죠? 성령의 일이니까. 근데 매누아님은 김진주님은 알아. 자기가 알죠. 성령님이 자기를 터치해줘서 십자가도 믿어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과 성령님이 알아요. 이게 바로 사람의 영이 성령의 일을 아는 거죠. 인간의 지혜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며 단지 혼의 자극으로 사는 사람의 믿음은 오래 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믿지 않고 자기 지혜를 먼저 믿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사람은 혼의 자극으로 하는 거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막 걸어나가요. 이런 믿음은 오래 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데 원래는 거듭났는데 거듭난 것을 성령의 터치로 알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는 거죠. 그건 효력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무효인 거죠. 무효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거듭나게 해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이 느껴지지 않아. 성령의 터치를 못 받아.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여기고 마귀도 그렇게 여기는데 사람이 그렇게 여기지 않아서 난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 난 아직 믿음이 없어. 나는 지금 죽으면 지옥 갈지 천국 갈지 아직 모르겠어. 원래는 거듭났는데 거듭나지 않은 것 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하늘의 축복을 다 놓쳐버려요. 다 놓쳐버려. 그래서 그냥 안 믿는 자들 똑같이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고 그냥 파도 타기 하면서 다 살아요. 그걸 뛰어넘지 못해. 돌파를 하지 못해요. 마음으로 믿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고 거듭날 수 있다. 마음으로 믿는 거 어떻게 믿어요? 성령님이 믿게 해주는 거죠. 성령님이. 그렇죠? 믿는 이들이 거듭날 때 성령은 그들에게 생명을 얻게 할 뿐 아니라 또 한 단계의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날부터 성령께서 그들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이다. 거듭났을 때 생명이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거죠. 사는 거야. 사는 거. 그래서 내 눈이 성령님의 눈이고 내 맥박이 성령님의 맥박이고 내 심장이 성령님의 심장이고 진짜 놀라워요. 저는 정말 이거 체험했어요. 진짜 내 심장인데 하나님의 심장이었어요. 이건 이제 그것도 바람이 부는 것 같이 제가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모르죠. 안 믿으면 거짓말 같아. 그럼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그렇구나. 그런 걸 체험했구나. 그러면 이제 체험했구나 아는 거지 실제로는 저만이 알죠. 이거는 바로 체험하는 사람만 아는 거죠. 그러나 불쌍하게도 사람은 이것을 잊어버리고 이것을 돌아보지 않는다.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가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주님을 만났을 때 첫사랑이 있더라고요.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주님의 눈을 보았고 어떤 사람은 주님의 손을 만졌고 그것을 꼭 붙잡아야 돼요. 되게 그것을 붙잡지 않고 나 옛날에 그랬었어.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이렇게 말들을 하거든요. 이거 실수예요. 지금이라도 그것이 생각난다면 계속 붙잡아야 돼. 붙잡는다는 것은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눈으로 만났다면 그 눈을 계속 생각하고 상상하고. 저는 늘 생각해요. 그때 그 심장 소리가 하나님의 심장 소리였지. 내 안에 내 심장이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이 뛰는구나. 근데 그냥 뛰는 게 아니에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두근두근 막 100m 달리기 아니면 왕복 달리기 했을 때 막 두근거리듯이 그렇게 두근거리면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심장. 그걸 저는 꼭 붙들어요. 그래서 제가 꼭 붙들기 위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리얼했기 때문에 이것을 꼭 붙잡아야 돼. 꼭 붙잡아야 돼. 놓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불쌍하게도 사람은 이것을 잊어버리고 이것을 돌아보지 않는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어떤 분도 저한테 간증을 하는데 정말 그 피 흘린 모습도 보고 그렇게 20년 전인지 30년 전인지 만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막 다운이 됐어요. 그것을 붙잡아야죠. 그것을 붙잡으면 엄청 올라갈 텐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믿는 이들이 성령께서 그의 안에 내주하게 되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 나는 언제 돌파할까? 나는 언제 영이 열릴까? 막 이러죠. 이미 하나님이 영을 다 열어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즉시 영이 활짝 열렸어요. 내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성령은 결코 믿는 이가 거듭난 지 수년 후에 그가 열심히 추구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성령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야 돼. 열심히 기도해야 돼. 그래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짜로 얻어졌어요. 그냥 와서 사셔요. 와서 사셔. 도리어 그가 거듭날 때에 인격체로서 그의 안에 단지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거한다는 것이다. 방문하면 떠날 수가 있는데 그냥 거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그냥 방문하고 떠나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성령이 완전히 우리 안에 살고 계신 거죠. 왜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아니라 뭔가 누군가가 있다 내 안에. 그 좀 느끼죠. 이건 내가 아닌데,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닌데. 그런데 사실은 세 개가 있어요. 성령님과 나와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생각이 나쁜 생각이면 마귀 것이고 좋은 것이면 하나님 것이에요. 그렇게 아주 쉬워요, 판단하기. 그러나 믿는 이 속에 있는 성령의 상태는 각각 다르다. 근심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해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기뻐해. 근데 자기의 영이나 마귀로 충만한 자는 근심하죠.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 그 말이 왜 있냐면 근심하기가 너무나 쉬워요. 내 자신 사람의 영도 자신의 영도 근심하기가 쉬워져. 혼이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또 마귀가 더 막 조미료를 쳐줘서 더 근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근심이 될 때 근심이 안 될 수는 없어요. 근데 근심을 계속하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하면 그건 죄가 돼요. 근심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내 안에서는 성령님이 막 기뻐하는데 내 생각에서 막 근심이 돼. 막 왔다리 갔다리 하죠. 그때 얼른 성령님께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죠. 믿는 이가 자신이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은 것을 아는 것은 매우 귀한 것이다. 네. 우리 이학구님, 샬롬 축복님, 사각고 상계님이 나는 새 생명을 얻었어. 나는 거듭났어. 그렇게 믿는다면 믿어지죠. 너무너무 귀한 것이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은 즉시 성령께서 그의 인도하심과 생명의 능력과 모든 일의 주인으로서 그의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내 생명이 살아나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 그리고 내가 다시 영으로 태어난 것을 아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모든 일의 주인으로서 산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 말씀 읽으면서 그래 산다니까 뭐 살겠지 대답은 하지만 실제로 느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제가 봐도 그래요. 내 안에 사는 것이 느껴지는데 왜 절망하고 왜 실망하고 왜 낙심할까요? 그거는 잠깐은 낙심할 수 있어요. 잠깐 절망하고
그렇지만 빨리 돌아와야 돼. 빨리 돌아와야 돼요. 빨리빨리 돌아와야 돼. 그 이유는 인도자가 우매하거나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거나 인도자가 잘못 가르쳐 주었거나 가르쳐 주어도 충성스럽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배우잖아요. 함께 저도 배우고 여러분도 배우는 거예요. 인도자는 이제 우리 성령님이시고 우리의 인도자는 우매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충성스럽게 배워나가면 우리는 성령님이 내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환경은 낙심스러워도 내 안의 영은 막 기뻐 뛰어요. 이게 바로 영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래? 저 사업 다 망했는데 왜 저렇게 기뻐하지? 이게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환경을 보고 걱정하고 내 환경 때문에 사람들한테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가 없어.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아직 그 영의 터치가 정확치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영을 그분의 자녀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 이진리님에게, 해분님에게, 하늘쌤님에게 주셨어요. 주셨어. 하나님의 영이 있어. 영이. 지금은 그들이 믿음과 충성으로서 이 사실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할 때이다. 이진리, 해분, 하늘쌤이 맞아, 난 인정해. 나는 순종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될 때다. 설령 믿는 이의 우매함으로, 믿는 자가 지식이 부족해서, 영의 지식이 부족해서 그들의 체험이 하나님의 약속의 첫 부분을 넘어서지 못하고, 첫 부분은 거듭난 것을 모르고, 설령 이 믿는 자가 약간의 지식이 없어서 거듭난 것을 모르고 아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인격체로서 자기 속에 거하시는 줄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신유진님, 잠언님, 이장희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 잘 믿어지지 않아. 그래도 사신다 그 말이죠. 이거는 사실이다. 고칠 수 없는 사실이다. 변개할 수 없는, 도저히 이렇게 변하게 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는 이미 거듭나고 성령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한 성전이 되었다. 우리 승리님, 유순영님, 연암님이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한 성전이 되었어요. 이미 성전이 됐어요. 우리 승리님과 유순영님과 연암님이 믿어지지 않아도 이미 성전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믿어지면 그 축복을 받는 것이고, 믿어지지 않으면 그 축복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중요해요. 왜 나는 예수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예배도 다 참석하는데 나는 왜 아직도 저주 가운데 있나? 이게 완전히 나에게 믿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그래요. 왜냐하면 적용을 못 시키거든요. 믿어지지 않으면. 그냥 남이 해주는 말로 적용을 시키려면 그것은 그냥 수박 거달기예요. 그냥 겉으로 돌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진정한 축복을 받지 못해요. 다 놓쳐버려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막 기도 제목들을 쭉 올리죠. 거기 그 수준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막 맴돌아요. 거기서 맴도니까 자기 자신도 힘들고, 이미 거기서 이미 그분이 성전이고 그 사람이 성전이고 성령님이 그 안에서 사시고 다 이루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것이 그렇다 하더라. 그러나 나는 믿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이 문제에 나는 둘러싸여 있다. 거기서 가두어져 자기 자신을 가둬서 살아. 가둬서.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는 사탄에 대해서는 정말 화가 나고 그 사람한테는 너무 안타깝고 슬픈 일이죠. 근데 제가 보면은 너무 많은 것 같아. 정말 어찌할 거 너무 많은 것 같아. 만일 믿는 이가 단지 거듭나고 새 영을 얻은 것만으로 만족한다면, 난 이제 거듭났어, 내 안에 새 영이 들어왔어, 얻어졌어, 그렇다면 그는 그가 얻을 수 있는 강하고 기쁨에 찬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된다.
내 안에 거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고 그냥 내 새 영을 내 영이 새롭게 됐다. 나는 거듭났다. 그것만 믿는다면 정말 기쁨에 찬 생명, 강하고 기쁨에 찬 생명. 이것이 아까 제가 얘기한 축복을 놓친다는 거죠. 축복을 얻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돌파가 되면 그때부터는 그냥 질주하게 되죠. 만일 믿는 이가 성령께서 그의 안에 내주하시는 비밀과 이 약속을 모른다면 그는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얻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그렇게 살아가요. 이제 우리는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만일 그가 믿음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거듭날 때에 하나님께서 단지 그에게 새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인격적으로 성령께서 그의 영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인격적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사셔. 이경옥님이 인격적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사셔. 수선아님이 인격적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사셔. 우리 조연희님이 인격적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사셔. 그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길에서 그는 끝없는 발전이 있을 것이다. 이경옥, 수선아, 조연희는 끝없는 발전이 있을 것이다. 끝없는 발전. 이게 바로 돌파예요. 뛰어넘는 거죠. 점프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처럼 거룩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 삶,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믿음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살고 있다. 내가 영으로 너와 살고 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살고 있다. 마할랄레라, 이사야야, 내 안에 내가 살고 있다. 살고 있다. 모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께서 안에서부터 밖으로 일하시도록 허락하는가에 달렸다. 밖에서부터 성령님의 터치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 머리로 자기 생각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 그걸로 일을 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실패하는 거죠. 영적인 세계에서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요. 그래서 예배가 살아야 모든 것이 산다 그러잖아요. 예배가 살아야. 예배란 것은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에 계속 예배 시간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생각으로 다른 생각하고 다른 고민하고 있으면 그거는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설령 아주 복잡한 지하철 안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 생각해. 그건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안에서부터 밖으로 일하도록 허락해 드리는 거죠. 자, 성령과 사람의 영, 성령과 사람의 영. 거듭남은 애적인 변화가 아니다. 그렇죠? 거듭난 것. 우리 이사야님이, 장민님이, 주세별님이, 이은영님이, 새생명님이 거듭나는지 안 거듭나는지 애적으로 보이지가 않죠. 근데 사실 말해보면 알 수 있고 조금 만나면 알긴 하죠 우리는. 근데 애적으로 딱 보면 모르죠. 써있지 않으니까. 거듭남은 혼과 몸이 어떤 자극을 받는 것도 아니다. 나의 몸이 어떤 자극을 받아서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거듭남은 무엇이냐? 영의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알아. 자신이 영이 오동치는 것을 알아요. 거듭남은 사람의 영 안에 발생한 새로운 일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기쁘죠. 그러니까 왜 되게 다 그렇진 않지만 방언 받을 때 막 기쁘죠. 기쁘고 뭔가 눈물이 터지고 기쁘고 막 그래요. 왜냐면 영 안에 새로운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탁 들어오신 거거든요. 공이라면 공이 탁 던져져서 내 안에 탁 들어왔어요. 꼴이 난 거예요. 성령님이 기쁘죠. 와, 내가 저 새 생명에게 꼴이 냈다. 서상범에게 꼴이 냈다. 꼴이 냈어. 그래서 그 안에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거듭남은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그때 죽은 영이란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영, 사탄과 교제하는 영, 그 교제하는 영이 다시 하나님으로 살아났어요.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영이 된 거죠. 이거는 정말 놀라운
기적이에요. 영이 살아날 수 있는 이유는 새 생명을 영접했기 때문이다. 여기 새 생명이 들어왔네. 영이 살아날 수 있는 이유는 새 생명을 영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참여한다는 자체가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살아나지 않는 사람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꼭 여기까지 뭐 이것까지 알아야 되나, 뭘 그렇게 파고들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 중에 단지 한 문장, 두 문장, 다섯 문장 정도만 가지고 설교를 해도 굉장히 저것이 영적인 설교다, 막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리는 한꺼번에 공부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주 지금 좋은 기회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새 영을 얻을 때에 또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거하신다는 것이다. 이것을 자꾸 반복해야 돼. 반복해도 거하신다니까 거하신다더라, 이럴 수가 있어요. 이 거한다고 우리가 오늘 탁 믿어줘야 돼. 에스겔 36장 26절 보면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이게 성령이죠.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돌같이 굳은 마음이 없어지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너희 속에 두고, 이것은 사람의 영 안에 성령을 두고, 권미의 영 안에, 서상범의 영 안에, 조성은의 영 안에 성령을 두고, 사람의 온 전체는 성전과 같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가 다 너무너무 많이 들었죠. 우리는 성전이에요. 우리 빛과 소금님은 성전이죠. 성전. 우리 빛과 소금님이 그냥 성전이에요. 즉 과거에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계셨던 것과 같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광야에서 지었어요.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거하셨어요. 그때 그들은 지성소 안에 절대로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는데 저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저 속죄소 뚜껑 안에서, 속죄소 자체가 뚜껑이에요. 속죄소 사이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그것을 그들이 저 시내산 밑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그 성막 뜰에서 믿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안이 바로 지성소죠. 우리 안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니까 믿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저기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못 만나. 그렇지만 대제사장님은 만날 수 있어. 그래서 만나고 오는 대제사장님을 막 기다렸죠. 근데 우리는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성전이다, 그 말이죠. 근데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거는 우리도 믿어지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은 못 믿는 사람이 많다, 이거죠.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계셨어. 이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믿어지면서 자기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계셨어요. 솔로몬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그것과 같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비록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그렇죠? 성전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죠. 지금 우리 모두 있는 장소에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자기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거하신 곳은 지성소, 우리 안에 영 안이죠. 영 안. 지금 임재가 우리 지금 주위에 가득하고 내 몸에 가득하지만 나의 그 영혼 몸 중에서 영 안에 지성소에 실제로 거하시죠. 실제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음성이 배에서 들린다 그런 사람도 있고 가슴에서 들린다 아니면 머리에서 들린다 아니면 저 멀리서 들린다. 어쨌든 지성소란 것은 가장 깊은 곳. 꼭 배라고 할 수도 없어요. 우리 영 안에 가장 깊은 곳이니까. 그러니까 꼭 가슴인지 배인지 머리인지 우리는 그것은 확실히 몰라요. 영이기 때문에. 근데 되게 이제 가장 깊은 곳 이제 배를 가르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음성을 그렇게 많이 들었으니까 우리의 영은 지성소로 예표된다. 지성소. 우리의 영은 곧 지성소다.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 영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매우 확실하다. 성막 안 지성소에 하나님이 거하셨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너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확실하다 그 말이에요. 거하시는 분과 거하시는 장소, 거하는 장소는 동일어예요. 거하시는 분과 거하는 장소. 그러니까 지성소는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우리 안에 영은 곧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제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의 영이 자꾸 혼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 하나가 되면 참 좋겠는데 딱 하나가 되면 그 영 자체가 하나님인데 사람의 영이 혼을 많이 따라가니까 완전하기가 힘들죠. 완전하기가.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기도해도 갈망이 생기지? 나는 왜 자꾸 목마르지? 성경 말씀 읽어도 계속 목마르지? 왜 그러냐면 나의 그 영과 하나님의 영이 딱 하나가 되지 않고 나의 영이 자꾸 혼을 따라가. 혼을 너무 따라가다 보면 혼이 또 육을 따라가죠. 근데 우리 여기 들어오신 분들 수준 정도는 육을 따라가진 않아요. 근데 너무 혼적으로 가다 보면 육을 따라갈 수 있어요. 자, 그분은 성전을 건축하시고 그 안에 거하셨다. 하나님은 성막을 건축하시고 그 안에 거하셨어요. 성전을 건축하시고 그 안에 사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성전으로 건축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건축하실 때 성막을 건축하실 때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서 성막 봤지만 모든 것이 금으로 입혀졌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거든요. 금으로. 금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이 거하셔야 되는데 이미 거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고 계셔요. 이미 금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가 금이 되고 보석이 되고 다이아몬드 같이 보석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제 됐다. 그래서 안에 들어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안 믿는다는 거죠. 나는 아직 아니야. 나는 기도를 더 해야 그렇게 될 수가 있어. 나는 성경을 더 읽어야 그렇게 될 수가 있어. 나는 열심히 봉사해 그렇게 될 수가 있어. 내가 헌금을 한번 더 많이 해볼까? 그러면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금으로 됐구나. 금으로 됐어. 수선아 내가 금으로 됐구나. 권미애가 금으로 됐구나. 네. 빛과 소금이 금으로 됐어. 연군자가 금으로 됐어요. 이미 금으로 됐어요. 이미 금으로 됐어. 그러니까 금으로 됐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죠. 이미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안 믿어. 우리가 자녀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그리고 내가 통장에 너가 대학교 갈 수 있을 만큼 다 통장에 돈을 넣어 놓았어. 이미 다 해놨어. 근데 얘가 안 믿으면 얘가 그것을 누릴 줄을 몰라요. 누릴 줄을 몰라. 통장에 돈 찾을 줄도 모르고 내게 아닌 것 같으니까. 지금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나 애 같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애 같아져. 제가 왜 저러지? 자, 성령께서 사람의 영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만일 믿는 이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이 그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기관보다 더 깊은 사람의 가장 깊은 부분임을 모른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는 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의 거하시는 그 지성소가 사람의 가장 깊은 부분인 것을 모른다면 그는 그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찾게 된다.
영의 그 깊은 그 뜻을 모른다면, 내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른다면, 그렇다더라 들었지만 내가 진실로 믿어지지가 않는다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인 것 같다 그러면서 따라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 참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실수예요. 다 그렇게 살고 있고 살았고, 그래서 어느 때는 성령님을 따라가고 어느 때만 혼을 따라가고 막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영에 속하기는 참 힘들죠. 그렇지만 가까이 가야지.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다면 외면적인 어떤 것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된다. 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다른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거나 아니면 내 생각대로. 성령은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영 안에서 그분의 일을 볼 수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랄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영이 깨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밥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느냐. 자, 일하면서도 주님께 집중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꼭 내가 갈라스라브레스 말을 하지 아니하여도 주님께 집중하는 게 기도지. 아까 같이 우리 막 방언 막 했잖아요. 그리하면서 딴 생각하고 막 여기저기 다 돌아다닌다. 그거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말했을 뿐이지. 방언을 말했을 뿐이지.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이제 하나님께 집중해야 이 일이 풀어지죠. 성령은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영 안에서 그분의 일을 볼 수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랄 수 있다. 많은 믿는 이는 자신이 평안한지 또 내가 은혜를 받고 더 전진했는지를 자기의 생각, 감정, 의견에게 물어본다. 자기 생각대로 나는 마음이 평안한가? 나는 은혜를 받고 나는 더 발전했나? 난 더 점프했나? 난 돌파했나?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는데 그 영에 물어봐야 돼. 영. 지금 이게 참 헷갈리죠. 영인지 난지 잘 모르겠죠.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본 자신이 알아요. 이것은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자신이 알죠. 자신이. 그래서 계속 우리가 쪼개는 작업도 필요해요. 쪼개는 작업. 내가 이것이 무엇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나의 뜻인지 계속 쪼개는 그 작업을 한번 계속 한번 매일매일 해보셔요. 그럴 때 내가 발견이 돼. 이게 잘못된 거구나. 발견이 되죠. 발견하면서도 그쪽으로 끌려갈 수가 있어요. 이것은 그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큰 해가 된다. 이것은 믿는 이가 예수님에게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눈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자기 생각대로 간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눈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믿는 이는 그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는 결코 자기의 내적인 사정을 감지하지 못한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의지로는 영의 상태를 감지하지 못하죠. 영의 일은 영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새 영이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알아야 한다. 그럼 영이 어떻게 일하는지 어떻게 할까요? 자, 우선 공부 좀 하고,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성소 안 휘장으로 가려진 지성소 안에 거하시면서 사람에게 믿고 경외하라고 하신 것과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내가 성막을 이렇게 모세에게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게 했어. 너네가 다 만들었지.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모든 기술 있는 자들이 다 만들었어. 이 지성소 여기에는 내가 거하는 장소야. 그렇지만 여기는 대제사장만 들어올 수가 있어. 그렇지만 너희는 내가 여기에 사는 것을 믿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믿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 안에 우리 연군자님 안에 연군자야 너 안에 내가 살고 있어.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살고 있어. 그거 믿어? 그럼 이제 연군자님이 그냥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참된 영적인 생활은 생각보다 더욱 깊고 느낌보다도 깊으며 육신의 지각보다 더욱 깊은 것이다. 영적인 생활은 정말 깊은 것이다. 나의 느낌은 금방 느껴져요. 그렇죠? 나의 생각도 금방 생각만
금방금방 바뀌잖아요. 근데 이 영의 생각은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막 수시로 바뀌지 않아요. 아주 깊은 느낌, 이게 생명의 느낌, 영의 느낌. 지금 한번 자기의 생명의 느낌을 한번 느껴보셔요. 주님, 나에게 내가 생명을 느끼고 싶어요. 우리는 간구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이 너희는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자, 이게 우리가 돈을 주세요 그러면 줄 것이요. 그것도 맞긴 하지만 근데 그거는 진짜 좀 낮은 수준이에요. 조금 우리가 이 진짜는 뭐냐면은 주님, 나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나 영의 느낌을 갖고 싶어요. 이거를 간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나 영의 느낌 느끼고 싶어요. 주님, 나 지성소 안에 거하고 싶어요. 이걸 구하라는 거죠. 주님, 나 임재를 구하고 싶어요. 임재를 구하라.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두드려. 지성소 문을 두드려. 계속 그래서 임재를 찾아내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는 나의 모든 것은 더하여 주리라.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게 돼 있어요. 나의 문제 하나하나 생각하지 마셔요. 주님의 임재를 구하셔요. 주님의 임재. 내가 문을 두드리고 찾고 내가 입을 벌려서 막 입을 크게 벌리고 구하는 것은 주님의 임재를 구해야 됩니다. 생명의 느낌, 그걸 구해야 돼. 그러면은 다른 건 아무것도 우리가 구하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더 차고 넘치게. 나는 요만큼 구하지만 하나님이 이만큼 채워줘요. 이만큼. 자, 이것은 영은 사람의 가장 깊은 속에 있다. 참된 영을 조차 행하는 것은 가장 깊은 속에 있는 영의 활동을 깨닫고 그것을 조차 행하는 것이다. 이 강의가 끝나고 자기가 무언가를 하려 할 때 내 영은 무엇을 하고 싶을까? 주님, 임재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구해 보셔요. 구하고 기다려. 기다릴 때 주님이 아마 터치해 줄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할 것은 그것을 노력해야 돼요. 그것을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 안에 어떤 특이한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영의 느낌보다 더 깊지 못하다면 이러한 체험들은 모두 영적인 것이 아니다. 더 깊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감정이나 의지나 내 생각은. 자, 영적인 생활은 믿음이 요구됩니다. 네, 믿음이 요구된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라고 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막 믿어지지 않는데 성령님이 믿어지게 하는 거죠. 성령님이 믿어지게 해. 그래서 성령님이 나의 영과 동역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네. 이게 믿어지는 거죠. 저도 신앙생활을 참 오래 했지만 정말 이렇게 믿어진 건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때 이제 성령님이 저를 탁 터치해 준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게 나는 예수님이 들은 말을 보고 난 예수님한테만 준 말씀인 줄 알았는데 나한테 준 말이네. 이 놀라운 그 체험이었는데 여러분도 그런 체험 다 이제 방향은 다르지만 각자 다 했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님이 증거를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자녀인 것이 그래서 믿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자녀라고 목사님 말하니까 나 자녀인가 보다. 이거랑 진짜 내가 자녀인 것이 믿어진 거랑은 차이가 있어요. 자기를 잘 한번 판단해 보셔요. 남을 판단할 게 아니라 자기를 판단해야 돼. 제발 좀 다른 사람 좀 판단하지 마시고 자기를 판단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어지나? 내가 진짜 성령의 사람인가? 내가 성령님과 동역하나? 아니면 내 혼과 동역하나? 아니면 마귀와 동역하나? 자기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돼요.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게 성령님이 알려준 거죠.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렇죠? 자기가 알죠. 자, 이렇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왜냐면 하나님이 자녀니까 두려움이 없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믿어지는데 나는 두렵고 또 문제에 휩싸여 있고 제 생각에는 그거는 믿어지지가 않았다는 생각
분이 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믿어지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거기에 이제 내가 아직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천국은 가는데 이 땅에서 준 그 아브라함의 축복, 신명기 28장에 나온 그 축복을 받지를 못해요.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저주 가운데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래서 그래. 고기를 뛰어넘질 못해서. 이것은 우리의 영이 살아났고 우리의 영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영은 바로 거듭나고 새롭게 된 영이다. 그분은 사람의 영 안에 있으나 사람의 영과 구별되는 성령이시다. 사람의 영 안에. 네, 영군자님 아멘 믿습니다. 네, 영군자님 안에 사람의 영 안에 성령님이 계셔. 그러니까 구분이 돼야 돼. 연군자의 영이 따로 있고 성령님의 영이 따로 있는데 내가 성령님과 동역해서 딱 하나가 되면 정말 하나님같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지만 나의 그 연군자의 영은 연군자의 생각을 막 따라가. 그리고 나쁜 생각이 막 따라가. 그러면 이제 따로따로 노는 거죠. 따로 국밥이야. 따로 국밥. 그러니까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거죠. 근심하시죠. 우리 수선아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수선아님도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분이 우리 수선아님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 수선아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딱 믿어졌으면 이제 그것을 꽉 붙잡아야 돼요. 그것도 붙잡아야 돼. 성령과 믿는 이의 거듭난 영은 분리하기 어려운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성령과 우리 믿는 우리의 영. 자, 성령과 내가 거듭났어요. 그럼 성령님과 거듭난 영은 이제 거듭난 영인데 아직 성령님이 딱 하나가 되지 않은 영. 이것은 참 분리하기가 어렵죠. 어느 때 분리가 되냐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한다거나 내가 약간 근심을 한다거나 좀 두려움에 쌓인다거나 낙담할 때 그거는 그냥 거듭난 영일 뿐이지 성령님의 그 영은 아니에요. 아직 하나가 된 게 아니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기가 너무나 쉬워요. 이거는 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모두가 그래요. 모두가 그러니까 그러지 않게 더 영으로 돌아오자 이거죠. 성령은 사람의 온 존재를 다스릴 수 있도록 믿는 이의 영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성경 어떤 곳에서는 성령을 사람의 영과 함께 언급한다. 이것이 구분하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사람의 영 성령을 그냥 하나로 성령이라고 그냥 이렇게 써놓은 성경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쪼개야 돼. 영과 혼과 육을 막 쪼개야 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쪼개는 거죠. 그래서 쪼갤 때 내가 더 영으로 갈 수가 있어요. 가장 쉽게 내가 누가 갑자기 나를 믿게 한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오늘 그 비슷한 상황이 나서 막 남편이 그런다든지 어렸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지금 어떤 사람이 내 남편이 그 어렸을 때 상처받은 것을 막 나한테 나타내니까 대신 막 남편이 너무나 미워. 그러면 이제 그것은 성령님이 영이 아니죠. 성령의 영이 아니고 사람의 영이죠. 사람의 영. 거듭나긴 했지만 사람의 영이 혼을 따라가는 거지. 그치? 이렇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거예요. 사람의 주인은 영이다. 우리의 주인은 영이에요. 그러나 영은 단독적으로 주인이 되지 못하고 그 안에 성령께서 거하심으로 함께 주인이 된다. 그 영이 단독적으로 주인이 된다면 혼을 따라가기가 너무나 쉬워요. 그렇지만 성령님과 함께 합해서 동역을 하면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거죠. 사람이 성령과 동역하는 부분은 바로 영이다. 성령께서 사람 속에 일하시는 부분도 역시 영 안에서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느낌을 자꾸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잘 때도 뭐 유튜브 보거나 다른 거 하지 말고 뭐 유튜브가 다 나쁜 건 아니죠. 이제 설교 듣거나 뭐 성경 말씀 듣는 건 좋아요. 그때 이제 근데 저는 그것도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 내가
영의 느낌을 갖는 거예요. 성령님과 대화하고 내가 지금 영의 느낌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한번 생각해 봐. 나의 육의 느낌은 어때요? 육의 느낌은 그냥 이 에어컨이 있다면 시원한 공기, 에어컨이 없다면 이 더운 공기가 느껴질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혼의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나의 혼의 느낌은 지금 무엇일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뭔가 느낌 있는 거, 그것이 혼의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이제 그만 접어두고 가만히 이제 영의 느낌을 생각해봐요. 지금 영의 느낌이 어때요? 아까 빛과 소금님이 나도 해주세요. 우리 빛과 소금님의 그 영이 지금 막 방글방글 웃고 있어요. 약간 깔깔, 막 깔깔거리는 게 아니라 약간 깔깔거리는 듯한, 막 표현하기가 힘든데, 뭐 웃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 지금 영의 느낌이 웃는 느낌, 평안한 느낌. 지금 다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요. 지금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영 안에서 성령님이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의 느낌을 느껴보세요. 그랬을 때 지금 다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이 시간 계속되면 좋겠죠. 끝나고 나서 또 금방 사라지지 말고.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 끝났네요. 강의는 끝났고